아멘. 할렐루야. 성경훈 집사님,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간 없어서 그런 건데, 저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아예 예수님 버리자. 예수님 버리자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모세에게 가는 거죠. 예. 예수님 버리자면 그들은 모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성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모세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 있잖아요. 그 제사장과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겸해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인간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인간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디 가운데서 뽑히겠어요? 제사장이라는 게 사람 가운데 뽑혀서 1절로 그래요. 사람 가운데서 뽑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 가운데 뽑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구약에 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제사장직을 수행했어요? 아론의 계통, 아론의 반열 그럽니다. 아론의 반열에서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론은 평범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특별히 40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 다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같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해라.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가진 그 아론의 명예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직이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다.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최휼, 동감, sympathize, 함께 느끼는 평범한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직분의 명예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요, 이 믿음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지나치게 과장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반대로요,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것도 교만이고 허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명예라는 것이 다 자기가 만든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직분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장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막의 교부들이 이제 영성이 대단하잖아요. 깊이가 있고요.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사람 보고 문제를 맞히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누가 예언한다, 뭐가 병을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 다 몰려들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사세계. 위대한 교부들 중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대단한 거죠. 사막으로 순례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수도사들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알고 싶어서, 정말로 자기들의 신앙 영성 생활에 있어서 한 수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 알려줘요. 이 사람이 어떤 부류입니다. 이렇게 스승님 어떤 부류입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데 거기 찾아온 사람 앞에 대놓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암호를 정했어요. 암호를.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왔습니다. 애굽에서 오신 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호기심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5분 하면 끝나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스승님 예루살렘에서 오셨습니다. 자기 암호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로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 시간 할애를 달리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찾아왔습니다. 존이라는 수사가 한 사람씩 이제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라고 자기가 누구냐고 뚝 소개하는데 첫 보니까 한 분은요 정말 교회에서 안수받은 장로 혹은 집사인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그때는 이런 오늘날 같은 그런 직분이 없었으니까요. 명칭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또 자기 소개를 해보라고 했더니 나는요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걸 숨기고 자기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이라는 사람이 딱 알아보고 즉시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인데 그걸 왜 속입니까?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등한시하는 것도 교만이고 허영심입니다. 그대로 면전에서 지적을 해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무시했구나 라고 합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도 교만입니다. 새해 여러분이 받은 모든 직분 담임 목사가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주죠. 제가 교주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전달을 했죠. 전달을 했지만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겸손히 섬기세요. 여러분의 명예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세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건이고, 세 가지 특징을 겸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겸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뽑혀야 한다.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뽑혀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다른 말은 뭘까요? 사람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 알아야 된다는 뭘까요? 사람처럼 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되고 사람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되는 일을 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이 그 당시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곡물을 이야기합니다. 곡물. 동물의 피가 아니고 그냥 밀가루 이런 곡물. 가인이 드렸던 곡물. 곡물도 드리는 겁니다. 곡물과 속죄의 희생제물 여기는 뭐냐면은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의 피.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거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뽑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곡물과 속죄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됩니다. 자, 제물을 드린다. 제물은 어떤 거라고 그랬나요? 우리 레위기서에서 많이 읽었죠? 제물은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제물입니다. 가인은 곡물을 드렸죠. 아벨은 짐승의 피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안 받았어요. 아벨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재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어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희생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고 아벨은 연락이 됐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닙니다. 곡물 드려도 됩니다. 가인이 드리는 곡물에는 전혀 흠이 없어요. 곡물에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곡물도 아닌데. 그런데 재물에는 흠이 없었지만 가인은 누구에게 흠이 있었어? 가인에게 흠이 있었네. 자기에게 흠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받은 겁니다. 가인의 곡물은 흠이 없었는데 가인 자신이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히브리서 서신서를 처음 받은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잘 아시죠? 그것도 얼마나 구약 성경이 정통하니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거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죠. 5절 6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구약을 잘 하니까요.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또 세웠냐? 이미 구약에 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의 반열에 서 있는데 왜 예수님을 또 세웠냐? 그거 지금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또 세웠냐? 제사장을 또 세웠냐? 그런 이야기죠. 종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는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종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그림자였다. 그림자였다? 하나님은 진본.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예, 진본을 때가 참에 세우신 것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릴 희생 제물은 무엇일까요? 자, 구약에서는 흠 없는 양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드릴 것은 뭡니까? 흠 없는 양이 아닙니다. 흠 없는 양도 그 당시에는 그림자입니다. 흠 없는 양도 그림자예요. 이제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인 제물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분은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 없는 영원한 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밖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흠 없는 분이니까요. 그분은 단번에 당신 자신을 영원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한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예,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시면 죽으세요. 사랑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예요.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냥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를 가르칩니다. 도덕을 가르쳐요. 그러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적일 수 있지만 윤리 자체는 아니에요. 도덕적일 수 있지만은 도덕 자체는 아니에요. 십자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윤리를 안 가르치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도덕을 안 가르치겠습니까?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능가합니다. 기독교는 삶의 스타일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 예배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흑인은 이렇게, 백인은 이렇게, 다 달라요. 그거 가지고 누가 나무랍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는 예배 스타일만이, 저희 스타일이 절대적이야. 그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아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건 다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의 최종적 가르침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그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윤리적인 사람도 될 수 있고 도덕적인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모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를 모릅니까? 여러분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아닌 겁니다. 자, 대제사장의 특징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어야 된다. 자,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또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의 수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소통한다. 코드를 맞춰준다. 그렇죠? 인간이어야 돼. 인간적으로 돼야 돼.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이 그냥 너무 높은 곳에서 소통이 안 돼. 뭐만 앉아있습니까? 백성 가운데로 나와야 돼. 청와대만 앉아있으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 깊이 나와야 돼. 깊이 나와. 그들과 이게 소통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마 꾸미는 이야기 같은데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먼 길 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미개인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됐는데요. 하루는 이 미개인 원주민들이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그네가 나가봤어요. 아, 이거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미개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저 밭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래 같이 갔다네요. 같이 가도 저기 있습니다. 괴물 저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딱 보니까 수박이거든요. 이 수박을 이 사람들이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괴물이라고 하니까 나그네가 보니까 수박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이 나그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주 지혜로운 나그네가 뭐라고 그랬냐면 맞습니다. 괴물입니다. 이럴 때는요 36개 출행량이 최고입니다. 도망갑시다. 그래서 다 도망갔다네요. 그래서 그 이튿날 원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박의 정의, 수박이란 무엇인가? 수박은 어떻게 재배하는 것인가? 수박의 성분은 어떤 것인가? 수박은 어떻게 먹는 것인가? 이걸 다 설명을 했다네요. 했더니 이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전에 이렇게 당신처럼 나그네 길을 잃고 나그네들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나그네들은요. 여러분 저걸 괴물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처치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수박을 한 방에 다 부셔버렸다네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이야 괴물을 단 한 방에 깨트리는 이 괴물은 누구냐 하면서 다 쫓아버렸답니다. 소통이잖아요. 소통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 미개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미개인인 여러분과 저를 어떤 방법으로 대하실까? 미개인이라면 기분 나쁘십니까? 그럼 다른 말로 고쳐드릴게요. 그럼 성경용어로 고쳐드리겠습니다. 미개인 기분 나쁘시죠? 성경용어, 개혁 성경의 용어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식한 여러분과 저를 무식해서 다른 데로 다른 길로 가버리는 여러분과 저를 어떤 방법으로 대하실까요? 그 무식한 기분 나쁘시죠? 조금 기분 안 나쁘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표준 세번역의 방법입니다. 2절 보십시오. 무지한 사람들, 이 무지한 사람, 예수님이 무지한 여러분과 저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미개인이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무식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무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여러분과 저를 어떤 방법으로 대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준 세마적은 너그럽게 대한다. 너그럽다. 2절에 보니까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우리를 대할 때 단칼에 자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단번에 수박을 깨트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방법으로 너그럽게 대하셨다.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능히 용납한다. 능히 용납한다. 킹 제임스 버전은 긍휼히 여겼다. compassion. compassion. NIV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젠틀하게 되었다는데요. 젠틀은 뭐죠? 신사적으로 되었다. 아주 온유하고 소프트하게요. 젠틀하게 되었다. 자, 너그럽게 되었다는 이 용어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그럽다. 너그럽게 대하다는 헬라어는요, 메트리오파세오입니다. 그거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너그럽다고 번역해 드렸잖아요, 제가. 네. 메트리오파세오, 메트리오 플러스 파세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철학적 용어였다고 합니다.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뭐냐면은 중간쯤의 감정이라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중간쯤의 감정. 자, 중간쯤이라는 것은 양쪽에 뭐가 극단이 있다는 거죠? 극단이 있다는 거죠.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감정, 냉정. 아무 관계 없어, 난 아무 관계 없어 하는 그런 것. 이쪽에는 지나친 감정. 이걸 오버한다. 이거잖아요. 예, 지나친 감정, 냉정.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 중간쯤의 감정의 뜻입니다. 뭐가요? 메트리오 파세오. 너그럽게 대한다는 그 중간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냉정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관계없어. 냉정하게 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서 지나치게 반응해. 너 죽어버려라. 너 그런 짓에 나가 뒤져버려. 이렇게 지나치게 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나 메트리오 파세오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완전히 이쪽도 아니고 완전히 저쪽도 아니고 반쪽.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말도 됩니다. 완전히 이쪽도 아니고 완전히 이쪽도 아니고 반쪽인데 중간쯤인데 이거는 이쪽도 있고 뭐도 있고 이쪽도 있고 하는 중간쯤. 이게 메트리오 파세오. 너그럽게 대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은 성도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를 향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전혀 무감정, 냉정 그런 반응을 가질 수도 있고 너무나 또 지나치게 뭐라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나가 죽어버려라. 오버해라. 그런 감정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메트리오 파세는 그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가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체휼하면서 또 동감하면서 심퍼사이즈하면서 같이 동감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요구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자세. 요게 메트리오 파세오예요. 너그럽다.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라고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요구되는 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거라고요. 지금은 누구에게 요구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저의 태도에게 요구되는 뭐라고요? 너그럽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젠틀하게 대한다. 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신 대제사장의 바른 태도다. 이건 예수님도 이런 태도를 지었지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사장이니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 그 현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성하는 분들이죠. 예수님 쪽에 서 있는 분들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얽어맬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 당시 제사장들.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근데 거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 그건 여러분 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슴 속에는 공감하는 겁니다. 동감, 맞아, 쳐 죽여야 돼. 쳐 죽여야 돼. 어떻게 하냐고, 다 도망갔잖아요. 보여주지 않고 다 도망갔잖아요. 쳐 죽여야 돼. 군중들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군중의 심리에 부합대동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죄인인 여인에게만 집중했어요. 군중들에게 집중한 거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깊은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용서와 수치심의 완화일 것이다. 부끄러움의 완화일 것이다. 인간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2번 글을 쓰셨죠?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 글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것은 아무리 추측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문을 닫아놨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추측한 걸 이야기해도 너 틀렸다고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뭔가를 쓰셨어요. 쓰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그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2번째 숙이세요. 2번째 무슨 이야기를 썼을까? 2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썼을까? 2번째 글도 안 나와 있었어요. 제 추측은 2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썼을 것이다. 첫 번째는요. 2번째는 뭐냐면은 싸게 꺼지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못 썼다든지. 자, 2번째, 예수님이 2번째 고개를 숙이고 쓰신 여러분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2번째 이렇게 아무도 안 봤을까? 군중에, 야, 주음자가 쳐봐. 그러면 도망가지도 않고요, 쳐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그대로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으시죠? 아무도 보지 않고 2번째, 빨리 꺼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빨리 꺼지라 이 말이에요. 나의 관심은 지금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는 거다. 빨리 꺼져라.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정말 온전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 그냥 시간을 주기 위해서 2번째는 숙였을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아니면 그만이고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배려하신 겁니다. 그 여인을 위한 것이에요. 수박을 보고 맞습니다. 괴물입니다라고 같이 외치면서 도망간 사람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갔습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모든 어른들이 다 꺼졌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고개를 드시고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 아닙니까? 배려 있는 용서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잊고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의 그런 용서 아닙니까? 젠틀하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거기에 주제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용서를 선포합니다. 자, 나의 용서라는 것은 나는 너의 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널 용서한다. 나는 너의 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그냥 예수님은요, 그냥 마음씨 좋은 그냥 할아버지 정도. 예, 할아버지 되신 분 아시죠? 제 손자는 자기 엄마보다 저를 좋아합니다.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요, 제가요. 예? 할아버지들은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할머니보다 더 좋아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또 얘들이 꼭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들어가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만지더구만, 애들이. 근데 할머니는 안 돼.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안 돼. 근데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래서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만약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은, 그냥 예수님은 분별력 없는 할배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중간을 딱 취하시죠. 이쪽도 취하시고 저쪽도 취하시고. 이것이 바로 너그럽게 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2016년도에도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냉정합니까? 아니면은 그 인간 너는 하나님처럼 일해야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면서 과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넘든가요? 여러분 자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이 장로님 아들이 돼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집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에이, 나 몰라. 이 편인가? 아니면은 너무나 또 지나쳐가지고, 이 싸가지 너 죽어버려. 이렇게 대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그럽습니까? 이것이 제사장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는 너그러워요. 긍휼히 여겨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는 젠틀해요. 젠틀합니다. 오해를 푸세요. 예수님 형사 아니에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행동으로 뭐 죄 져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하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못 알아요. 오해. 예수님 뭔지 알아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형사 아시죠? 형사입니다. 완전. 항상 막 날 파헤치고, 막 쫓아다니고, 형사로서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알아요. 아니, 오해를 푸십시오. 오해를 푸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대하는 방법, 경찰 아닙니다. 형사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예수님, 너그러우세요. 너그러우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하시고,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젠틀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풀어주시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푼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그분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너그럽게 좀 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